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며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간복음서와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살펴보겠지만 일단 비슷한 점, 유사한 점, 물론 각각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지만 비슷한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6월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을 중심으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때가 6월절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월, 4월 풀밭이 아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싱그럽다? 아주 푸릇푸릇하고 이 봄이 되어서 막 풀들이 올라와서 생기가 돋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아직은 이 보리나 밀을 수확하기 바로 직전에 시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리의 수확이 시작되고 5월달이 되면 지금은 이제 3월 말 또 4월 초 이렇게 되는 때니까 좀 있으면 이제 보리의 수확이 시작되고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밀의 수확이 시작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도 여러 날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날 쫓아다니는 가운데 나름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도시락이라 또는 간단한 먹을 걸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아픈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큰 무리가 며칠이 지난 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편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게 하십시오. 그럼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 시간이 됐으니까 자기 집 돌아가서 자기 음식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배고파하면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여전히 무언가 목말랐고 무언가 원하기 원했고 또 여전히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조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도시락 싸가지고 또 먹다가 부족하면 자기 집에 가서 또 도시락 다시 싸오든지 아니 이게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나 베세다에서 멀지 않은 그 동네들이니까 빨리 가서 먹을 거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춘궁기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춘궁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그야말로 배를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춘궁기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말만 들어서 알지 옛날 어른들이 그런 시절을 보냈다는 말만 압니다. 이때 이들에게는 사실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가난합니다. 진짜 배가 고픕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플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도 대단히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돌아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요한은 묘사하고 있죠.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왜 그냥 보셨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의 앞부분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지를 미리 계획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들에 대하여서 행동하실지를 이미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을 쭉 지켜보다가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긍휼하심 가운데 세우신 계획을 말합니다. 이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 배고픈 양떼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라고 이미 마음 가운데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그 후에 주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빌립이나 안드레 얘기는 하겠지만 이 6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적이 긍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사실은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이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와 아픔과 눈물을 친히 감싸주시고 채워주신 분이다. 그분은 은혜로 이 땅에서 섬겨주셨다. 그 섬겨주신 대표적인 예가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어디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주님께서 물리적인 신체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적은 위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기적이 위험하다고 말합니까? 왜 위험했느냐? 여러분 14절 15절에 읽으셨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고 억지로 왕 삼아서 이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 메시아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 나라를 강요하는 사건이 생길 것 주님은 다 아셨죠. 이 기적을 보면 이들은 모세를 떠올릴 것이다. 모세를 떠올리면서 모세가 예언했던 기적을 생각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기적을 가지고 떠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연상작용으로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후일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럼 나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첫째, 율법을 준 선지자. 둘째, 만나와 같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 딱 들어맞잖아요. 말씀을 주는 선지자. 그리고 만나를 공급해 주는 선지자. 이 두 가지가 딱 들어맞으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들어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제 아들에게 아마도 머릿속에 가장 깊이 각인된 기적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를 볼 때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의 모든 머릿속에는 우리가 어떡하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지?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는 지금은 그래도 미국 정부가 나이 든 분들에게 펜션도 주고 필요한 의료도 공급해 주지만 그 시대에 정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누가 다 돌봐야 되느냐? 교회가 돌봤거나 식구들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가난하거나 식구들이 못 돌보면 누가 돌봐야 되느냐? 교회가 돌봤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봤느냐? 막막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느냐? 주님, 그때 남자만 5,000명인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줄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유리하는 양떼, 방어하는 양떼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압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베푸셨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 교회의 필요를 혹은 우리의 필요를 이 성도들의 필요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사역하는 동안 두고두고 주님의 마음에 의지하고 긍휼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늘 생각하십시오.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은혜가 앞에 가면서 길을 뿌려주지 아니하면, 길을 닦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진리 안 받아들입니다. 사랑으로 길을 닦아주고 사랑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진리는 딱딱합니다. 진리는 아픕니다. 진리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직하게 서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먼저 가면, 긍휼이 먼저 가면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진리를 좀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내가 주님의 이 기준을 벗어났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으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죄인인가 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아요. 그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반응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은혜 앞에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인 것을 오늘 이 6장의 사건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동시에 짤막하게 제가 두 번째 의미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200데나리온이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요, 행동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은 두 부류에 있을 겁니다.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나 안드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대표 주자입니다. 어떻게 대표 주자냐? 빌립 같은 사람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뭐든지 다 계산해보고 뭐든지 다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행동하기 전에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봐요. 행동하면서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막 안 되면 고쳐가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해요.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안드레도 안 될 겁니다. 빌립도 안 될 겁니다. 둘 다 뭐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이 5,000명이나 되는, 그 당시 만약에 숫자를 우리가 계산한다면 2만 명에 가까운 한 작은 도시의 숫자를 어떻게 먹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시험하셨습니까? 실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이 기적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홀로 남겨졌을 때 12명의 무리가 가룟 유다를 나중에 채운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무리가 각각 흩어져서 자기 사역을 할 때 누구는 인도로, 누구는 페르시아로, 누구는 로마로, 누구는 저 북쪽으로, 누구는 저 동쪽으로 다 흩어져서 그들의 사역을 할 때 그들이 하는 현장의 사역에서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빌립아,
너 그때 기억하지? 내가 널 물어봤다. 이 5천 명 어떻게 먹이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너는 200데나리온도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지.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주님,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숫자로 아무리 해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 빌립은 그렇게 대답을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변화받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사역을 했을 때에 이 기적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빌립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묻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대답이 어떤 대답이 중요하죠?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모든 종류의 질문들이 비슷하게 할 거예요. 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또 지금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그러면 그 대답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우리가 대답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눈을 들어 관찰하시며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모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